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이렇게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오늘 모든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
모든 기쁨과 감사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의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 다같이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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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박수면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할렐루야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가운데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가운데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육간에 소성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노라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는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은혜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조롱하는 모든 소리 가운데서도 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 주님의 순결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의 여러 시험과 환난 그리고 질병의 큰 위험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라도 우리의 뜻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는 이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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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오니 오직 나의 모든 믿음은 주님께만 있사오니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실만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며 하나님 승리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육이 새롭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걸어간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폭우같이 저희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이 민족의 아픔을 주었던 65년 전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나라가 양분되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며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이 복원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부흥발전케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메르스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정시켜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철저히 방역 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있사오니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므로, 그러나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으므로 주님 품 안에서 진정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마음판의 세계에 연합하고 살롬의 기쁘게 회복되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사랑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고 경청하고 깨닫고 실천하여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를 위하여 오늘부터 바자회가 4주간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나눔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로 인도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가정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하곡동 취하는 교회가 날마다 붕케 하시며 한 성도님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분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우신 목사님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수사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회도 함께 하시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구속받은 자녀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항상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메르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악수는 하지 않고 그냥 목례로만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 6월 현충의 달 또한 오늘 6월 현충주를 맞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앞에 계시고요. 또 저기 뒤에도 계시고요. 네, 위에는 안 계신가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기와 또 새로 나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죄를 택해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전경열 이영주 집사님 가정의 누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딸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누리로 인해서 가정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온 누리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네, 오늘 낮 예배는 현충주일로 국가보훈회단 6월에 안팎으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6기 남성교 헌신 예배로 기한 목사님 오신데 다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나누며 영광 돌리십시다. 또 힐링타임스 6월호가 새로 나왔는데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또 가게나 또 아파트에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금년 8월에 이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 바자회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무로 나가시면은 왼편에 교회버스 세우는데 그 옆자리 공원에 이제 바자회 물건들을 빛이 났으니까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난날 우리에게 선교해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저 독일이나 영국에 선교사님 계셨듯이 우리도 그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면 첫째는 값싸게 사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두 번째는 수익금 선교지에 보내서 복음 선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못 지켜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단기 선교가 금년에도 여러 번 펼쳐지는데 우리가 못 가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면은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단기 선교 학교 매주 토요일 있으니까 꼭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행복한 가족 사진전 시상 결과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팀에서 다음 주일 오후 2시 힐링 채플에서 제2의 여성 건강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강의니까 또 귀한 교수님 오시니까 꼭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기뻐하고 축하할 일은 그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김창식 선임 부목사님이 이번에 풀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갑니다. 내일 출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있는데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출생한 가정도 축하드리고요. 또 입원하신 집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제 나라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족상잔의 비극 국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을 담은 소득의 11조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하기 원하는 선교 헌금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북녘 땅에 2,400만 우리의 동족과 땅끝까지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으신 영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어떠한 병균이나 암균이나 메르스균조차도 깨끗이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모두 다 건강하고 장수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신과 자손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려울 때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의 선교지까지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대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늘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김창식 부목사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학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세계적인 복음주의 명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모든 장래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시는 종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고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근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배편 호생되어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풍망에 만나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보면서요,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과 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주셔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 사도를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미양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항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항해 지휘권을 잡고 있는 선장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항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배후 소유주인 선주도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 볼 때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만은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이 금식하는 절기예요. 이 티스리 5월 10일 이 대속죄의 기간이에요.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결케 하는 이 기간인데 우리가 항해를 계속 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7월 10일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20일,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그 다음 해인 10월 3월 중순까지 이제는 태풍이 불 위험이 있는데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을 받고 큰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경고하면서 강력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항해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권면한 최종 바울 사도의 말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존하고요, 감정이나 이익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에게 매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도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장을 가게 되면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이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이겨요? 며느리가 이겨요? 아니에요. 정답은 지각 가진 사람이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도 그 길을 쫓아갈 때 같이 나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 2일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전격 사퇴를 했어요. 불과 사흘 전에 지난 5월 29일 국제축구연맹 회장 선거가 났을 때 그의 측근들인 이 국제축구연맹 간부들이 그동안 알선과 수재와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주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장 선거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로 5선에 당선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Let's go together, 비파 국제축구연맹이요, 우리 다 함께 갑시다 하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사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온갖 부패를 저지르면서 17년 동안 초롱성 같았던 그의 생애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위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다가 불명예 퇴진하고만. 왜냐하면 그의 비리가 점점 더 드러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그가 버틸 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힘 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 길이 바른 길이지 않을 때는 전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들이나 목자들이나 영적인 교인들이 권면하는 말을 절대 소홀히 듣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과 아집과 오기와 감정이 맨 사람은 그 권면조차도 무시해버린데 지난날의 불행과 고통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한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남편과 함께 산통을 느끼면서 병원에 갔어. 산부인과 의사에게 애가 금방 출산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진단해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산부인과로 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과로 가야 할 사람이요. 그런데도 금방 출산할 것 같다고 빨리 애를 조산실에 넣어가지고 이 애가 나오게 해달라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조산실로 데려가서 애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갑자기 나왔어요. 어때요? 애 낳았습니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막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반가워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배탈이요. 배탈 났는데 그렇게 봐달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지금 나올 때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데 자기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아집만을 계속 세워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기뻐 받지 않고 주의 종들도 인정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또한 영적인 교인들이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는가 함께 나갈 때 그 사람이 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찍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 상정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마산 문창교회까지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조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 스승이었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어요. 그러자 주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편히 앉으세요 하고 만류하자 조 장로님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당치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목사님이 오산학교 다닐 때는 내가 교장 선생이었지만 그리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시고 저는 주의 종을 섬겨야 할 장로일 뿐입니다. 장로가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뭐가 문제됩니까? 하면서 끝까지 무릎을 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합니다. 더 나가서 그 목사님을 이제는 이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주일에 이 장로님이 교회에 오다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 늦어버렸어요. 그래요. 예배 시간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 거기서 서서 예배 드립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모를 겪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서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무렵에 목사님이 미안하셨는지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장로님의 기도가 목사님과 교인들을 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마시고 저를 책망하셨겠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롭게 설교를 듣던 성도들을 방해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먹이면서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장로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교인들도 다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조만식 장로님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종들의 권면이나 영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이 인도하심에 잘 순응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좀 받고 축복 좀 누리고 중한 직분 받고 평생 신앙생활했다고 교회를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자주자하려는 이런 영적 교만과 타락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이 문제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말 못할지 모르지만 부족한 종은 전국 장로연합회라든가 전국 남선교연합회라든가 전국 여전대 연합회 수련회 가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어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요 절대 순종하며 신앙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로 권사 좀 되면은 마치 자기가 교회의 소유주로 착각을 하는, 그리고 목사는 고용인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축복을 누리고 무슨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뜻과 다르고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고 여러분의 이익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성경적이거나 비신앙적이거나 비목회적인 것이 아니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평생토록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바울 사도를 호송하던 이들은 그들이 출발했던 미양이나 그 인근의 라스야 시에서는 너무나도 이 빈약한 졸라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때 당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큰 섬 중에 하나이고 교통의 요충지고 그곳은 아주 번화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고자 이 항해를 강행했던 거예요. 더욱이 그 그레데 항구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향하였더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블레폰타 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카타라는 단어를 향하여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해석처럼 한다면 서남쪽과 서북쪽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할 것이 이 카타라는 단어가 향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따라서라는 뜻도 있어요. 만약에 향하였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서북 쪽에서 오는 이 추운 강풍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결코 온화한 도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하였다라는 그 번역을 따라서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남쪽과 서북쪽을 따라서 갔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서북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높은 산이 딱 뒤에서 병풍이 돼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곳이 온화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육신의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 쫓아갔지 이곳이 얼마나 영적인 곳이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그들의 풍랑을 만난 두 번째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자녀들이 어떻게 그 헌신적인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학교에서 아이가 교회 학교 갔다가 헌금도 안 돼 그냥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오늘따라 이 헌금도 안 내고 왔니? 그러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저는 헌금 즐거운 마음으로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져와 버렸죠. 그러더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억지로 내는 것. 여러분들 억지라도 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안 해버려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낙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보다는 세상에 이 향락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 말세 마지막 때에 치닫다 보니까요, 인간이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가버려요. 이 인간의 성적 타락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바지,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생 동성연애까지 퍼져버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수도의 서울의 한복판이 서울광장에서 6월 9일과 28일에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기 않기 때문에 메르스를 보내가지고 못 모이게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다네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해 가고 있을 때, 이 나라 조국의 참 풍전등화 같이 어려운 때를 지켜준 사람들은 이런 세상 낙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지켰던 우리 크리스찬들이었다, 우리 선조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투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투자를 하고 이 사업 투자를 하고 또한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증권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생도 복되게 쓰임받고 자손들까지도 그 복을 영원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즉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과 그 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왕의 그 영광스러운 후계의 길을 갖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동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250만 명이 있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동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내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 앞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또한 죽음 후에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경남 밀양시민교회에서 붕성일 인도했어요. 이 개척에서 20년 되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개척교회 하자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자신이 없어서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개척교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전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저기 태국에 이 코끼리들을 이 쇼를 많이 하고 코끼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코끼리가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감정 표현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코끼리 감정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주겠다고 국왕이 이 방을 내렸어요. 근데 그곳에 관광원 이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 코끼리한테 가서 몇 마디 해보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쭉쭉 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국 국왕이 아니 코끼리한테 가서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냐고.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지금까지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던지 그 서러운 세월에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울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국왕이요, 그러면 온 김에 가서 코끼리가 저렇게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한번 해보겠다. 가서 말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니 막 손발을 저으면서 막 움직이더래요. 그 국왕이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뭐라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게 코끼리가 그냥 벌떡이나 손발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가서 그랬다는, 너 나랑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힘든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큰 도시인 부산이나 대구나 또 이 목사님의 고향인 진해로 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선배 목사님 만나서 상담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남 목사가 신학 이 5년 동안 공부할 동안 그 밀양에 섬기던 교회에서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냐고. 이 밀양에 참된 주의 종들이 없는데 이곳에서 한번 개척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곳에 개척해야겠구나, 이곳에 내가 보답을 해야겠구나 마음을 결심을 굳혔대요. 그런데 개척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한의사 집사님인데 개척하기 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가서 봤더니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네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밀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목회해서 그 집사님은 지금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합심 합력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헌신을 하고 고생을 했던지 개척 5년 만에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그 옆에다가 또 선교관까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치유성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처음 뵙는 분이지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요. 이번에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장년이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로 크게 부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요 찬양을 할 때부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보통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거기는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야 된다네요.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간절.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통성 기도하는데도 아주 뜨겁게 하고 이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더욱이 많은 목사들이 그 교회 부흥하면은 다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큰 데로 다 옮겨간대. 지금 이 밀양의 선교 역사가 114년 되는데 이 114년 가운데에서 한 교회 20년 이상 계신 분이 단 한 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벌써 2번째로 나와버렸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뼈를 묻는다고 그러네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목회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잠시 잠깐의 우리의 낙이나 명예나 부귀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와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삭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의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이제 베니스를 출발해서 북으로 선회하며 나가는데요. 뒤에서 남풍까지 불어버리네. 돛담배의 바람까지 불어버리니까 이야 정말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의 출발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그레데 섬에는요 이다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풍이 불다가 그것이 산맥에 부딪혀서 역풍으로 돌아오네. 그래서 동북풍으로 이 배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주 있지 않는데 그날따라 그 바람이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강풍으로 온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래 동북풍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북풍이라는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아무리 기술을 써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선주가 아무리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려도 배가 버틸 힘이 없고 백부장이 아무리 이 배를 살려내려고 명령해도 아무런 살릴 길이 없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다 깜깜한 천지가 되어버리고 구원의 희망이 안 보이고 절대 절망의 죽음의 이기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순풍이 광풍이 될 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것이 순탄한 길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낭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골의 노총각이 시골에 처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다가 도시에 올라왔어요. 도시에 처녀들 많은데 거기서 한 사람 골라볼까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못 찾다가 밤중에 쓰레기통 옆에 막 여자들이 막 엎드려서 막 뭘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밤새 술 마시고 못 감당하니까 쓰레기통 붙잡고 막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야 여자들이 여기 다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얘들아 빨리 서울로 와라. 서울에 낮에 여자가 없는 줄 알고 찾았는데 밤에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다 모였다. 다 모였어. 빨리 올라와라. 서울에는 쓰레기통에도 여자들이 그냥 우글우글 거린다 그러더래요. 그 여자들 뭐하는 여자들? 밤새 술 마시고 토하고 있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 구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메리스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병은 이미 중동에서 낙타로부터 감염된 3년 전에 이 발병했던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중동의 낙타와 상관이 없다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관심조차 없어요. 더욱이 5월 15일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이요. 처음 환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온 장담을 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확진 판결을 받은 날 이 검역당국 관계된 사람들 수련해가지고 1박 2일로 놀다 왔어요. 그것이 언론에서 떠드니까 거짓 문자 메시지로 놀러 안 갔다고 금방 돌아왔다고 해라 하고 거짓 문자 돌린 것까지 드러나 버렸어요. 그때 청와대와 정부는 뭐 했습니까? 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로 기득권을 싸우면서 싸움질하다가 그 초기 진압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서 여기에 대해서 발생 지역과 또한 해당 병원을 밝혀달라니까 그러면 국가가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유언비어 하는 사람들은 유포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고 국민들 위협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그냥 확 퍼져버려요.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34%로 뚝 떨어져 버리고요. 국가 신뢰도도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요. 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까 국내 내수 경기도 뚝 떨어져 버리고요. 또 해외 관광객도 한국은 메르스가 다 퍼져 있는 나라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에서만 1만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초기에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조기 대응을 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직장이 형통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 사탄은 절대 보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온갖 거짓말과 비방과 험담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며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졸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 3번씩이나 간구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계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격용 무기 2가지 말씀하신데 이 에베소 6장 17절에 먼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18절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바울 사도를 주의 종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6월 11일 부족한종이 치유하는 게 부임한 지 15년째 된 날. 그때 우리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저의 부임하기 2년 전부터 목사 장로 불법 선고를 해서 고소가 시작되고요. 저 부임하기 한 주 전부터 관리집사 3명 해고해가지고 또 노동위원회 찾아가고 또 이어서 고소가 시작됐어요. 불법 선거 해결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소권 해결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시험 이겨내면서 갑절로 부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때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주님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종들 중심에서 온 성대 얼마나 눈물 뿌려 새벽이나 낮이나 밤을 지새가면서 눈물로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길 힘을 부어주시고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 찾으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영적인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확신이 생겨요. 또한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평안케 해주세요. 또 우리의 모든 일들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세요. 더 나가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에 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은 너무 짧고요. 그것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 병원 신방 났어요.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였던 친구가 이 간암에 걸렸다 전이 돼서 대장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친구지만 그래도 친구가 죽게 됐다는데 그 생명 구원해야 되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살려내겠다 이 마음 들어서 사실 그날 하루 종일 강의해야 되고 가서 또 밀양까지 가서 집회를 해야 되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사실 그 친구는 참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저희 초등학교가 전국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 핸드볼 잘했는데 핸드볼을 하면서 운동신경도 발달한 친구. 중학교 가서는 우리 같이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해서 이 학교에 임원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이 들어갔다가 저는 서울로 대학을 오고 그 친구는 지방 국립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참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잊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LG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상무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건 입지전적인 생애인 것이다. 우리 황준웅 선임 장로님도 삼성그룹에 이 평사원에서 이 상무까지 올라갔지만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술상무 하다 보니까 온통 간이 망가지고 이제 대장에까지 전인돼서 수술하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곤면하면서 그랬습니다. 지난날 우리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고. 그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네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거기 어디 사냐 하니까 상도동 산다고 해서 저희 선배 목사님 목회 참 훌륭한 이 복음적인 교회 상도 중학교에 있으니까 꼭 가서 나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어.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간절히 기도해 준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이 자라나서 그렇게 참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교 가서도 정말 장학금이라도 받으려고 지방 공립대학교 가고 또 결혼해서도 참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그 LG그룹에 들어가서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이제 상무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은퇴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듣던 처음 사랑해 보겠어.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의 신앙의 권면을 따라서 그가 신앙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가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안수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 제가 울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해 주고 이제 건강 회복돼서 다시 신앙의 모습으로 만나자고 약속하고 떠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죽음의 풍랑이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나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이익보다도 신앙의 권면을 따르고요, 세상의 잠시 잠깐의 낙보다도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바로 여기에 진정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나간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실패와 고통과 불행과 절망이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많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도 주여, 주의 종들의 신앙의 권면을 따라 살고 영원한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깨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때 살아갈 길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나간 삶에 그렇지 못했던 것을 동의하고 잡아가며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주여 세 번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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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 안 때처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지난날 주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인해서 실패와 고통과 불행과 남모른 눈물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떻게 풍랑의 죽음의 위기가 몰아쳐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험과 이익보다도 신앙의 권면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세상 남보다 영원한 주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일어섬이 우리의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남은 때 주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 다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에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난하고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